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어제 어려운 주제의 이야기를 했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10일 동안 옥에 가둔다. 그럼 10일 동안 옥에 가두기 위해서 재판 절차가 필요한데 판사가 옥에 가두는 판결, 구금 10일을 때릴 때에는 분명히 누가 고소고발하는 사람, 조사하는 사람, 또 검찰에서 기소해야 되고, 그리고 판사는 또 그렇게 판결을 해야 되고, 사건과 증인, 증거, 이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걸 마귀가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작든 크든 간에 한번 마귀의 시험, 굳은 믿음으로 이 시험, 이걸 이겨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자, 마귀에게 동원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부류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마귀에게 동원된 사람들을 우리는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현실적으로 나를 모함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내가 죄 있다고 나를 고소고발까지 하니, 만약에 참신앙인이 마귀에게 동원된 악의 화신들로부터 진짜 참을 수 없는 피해를 보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강도와 함께 자신을 못 박는 군병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자기를 죽이기 위해 동원된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원죄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 우리 행위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 중에서 선을 택하려고 하는 이 본질적 저주받은 상태인데, 저주받은 상태가 아니고 이게 빛의 자녀로 착각하고 있는 이 상태로 이미 우리는 태어나고 있죠.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조종해서 자기의 뜻을 신호하고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걸 아는 자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행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예수 믿는 믿음, 그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진짜 양심의 악에서 벗어나는 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원죄에서 해방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만, 이런 걸 깨닫는 자들만이 이런 것을 자기 존재, 자기 영적 상태, 이걸 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마귀에 조종당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의 복을 빌어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죽이려 드는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 복을 빌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참 무서운 얘기죠, 이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와우, 이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요, 나를 아무리 핍박하고 나를 아무리 고난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에 관계된 일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고 상대한테 피해 줬으면 난 당해야지. 근데 이것은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내가 기대했던 바대로 안 해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야. 내가 관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야. 다 자기 애적 욕구, 탐심과 정욕, 내가 원하는 것 채워주면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사랑받을 사람이고 내가 관계할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피해를 주지 않았어도 내가 저 사람한테 기대해서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안 주면 상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도 나 혼자 섭섭하고 나 혼자 억울한 거야. 그냥 이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삶 속에서부터 아니라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가정생활을 보세요. 작은 일에도 삐지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서로가 말 안 하고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조금만 뭐하면 제 애기처럼 보채고 삐지고 하는, 야, 진짜 이거 여기는 마치 대단하게 큰 사건이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런 말은 대단히 큰일 같잖아요. 근데 큰일은 이래. 작은 일에도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기독교인은 악의 화신들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시험에 빠질지라도, 이 시험이 왜 생기냐 그랬어요? 세상이 나를 왜 미워하냐고요. 세상이 왜 나를 미워해? 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면 세상 보고 말하는 거야. 너희들은 다 거짓된 세상이야.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속고 살고 있어. 이걸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체제 전복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북한에 가가지고 우리가 북한 체제 정권을 전복하려고 들면 가만 놔두겠어요? 고소포로 쏴 죽이지? 옛날에 사육신, 우리 성산문, 내가 성산문의 후예예요. 어떻게 했어요?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니까 사지를 찢어 죽였잖아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인 거예요. 우리는 거짓을 들춰내는 사람들이야. 어둠의 세계에 빛이 비치도 너희들이 어둠의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세상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버려가지고 도리어 하나님께 화를 당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나에게 이렇게 고통받게 만드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적을 공격하는 무기와 원수 갚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악한 자를 향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머지 방법은, 원수 갚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 하나님입니다. 나는 원수 갚는 게 아니야. 나는 해야 될 몫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 이 사랑을 전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마땅히 할 바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을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면 나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게, 아내인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남편이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요?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랑을 줘야 될 그 아내가 스스로 사랑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서 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거지. 아내의 사랑을 받고 아내가 사랑하게 해야 될 그 남편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그러지 말고 그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또 자식도 그래. 아무리 사랑을 줘도 사랑받지 못할 짓거리를 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해도 싫다는 거야. 아유, 아버지나 잘 믿으세요. 아유, 내 신경 쓰지 마세요. 난 때가 되면 잘 믿겠죠. 뭐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 걸 수도 있고, 참 더 세상에서 엄한 짓 해가지고 아버지 망신시키고 살 수도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육의 자식이고 육의 아내고 육의 남편이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 수 있는데, 아니 나의 피부치가 아니야. 어떻게 할게요? 아니 내 피부치가 아닌데 나한테 피해를 주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도리어 복을 빌어요? 근데 복을 빌 수 있는 자가 돼 있어야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할까요?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피차 용납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 그랬잖아요. 갈등 관계 속에서 관계가 다 깨질 수 있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을 더하면 깨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자기애적 욕구, 탐심과 정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근데 내 욕심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지, 그것만 버리면, 내 욕심만 버리면 우리 충분히 도리어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성김이 여러분, 우리 도리어 복을 비는 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